네. 네. 하나님의 도성으로 불리던 그 예루살렘은 이미 저희들이 그 사무엘서 이전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중심지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소로서 성전과 또 언약궤에 있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요.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의인화하면서 과부, 공주, 또 딸 시온, 또 딸 예루살렘이라고 오늘 말씀에도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경 연구학자들을 통해서 딸 시온, 또 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좀 매력적인 시온, 또 아름다운 예루살렘이라는 애정어린 표현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인 기독교의 예배 의식과 찬송가에 의인화된 도시인 예루살렘의 고통과 또 고난을 표현하는 가운데 인간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0절에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참상을 경험한 또 체험한 예레미야는 고뇌하며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서 유배지와 같은 바벨론 땅으로 끌려와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을 치료해 줄 위로자가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짖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1절, 우리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네, 여기서 눈물에 상하며의 상하다는 단순히 상하다는 상하다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뜻은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 내 창자가 끊어지며 끊어지다라는 뜻은 썩어서 부글부글 거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창자가 썩어 뱃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치 간이 몸속에서 토해져 나와 쏟아지는 듯한 고통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즉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 백성이 패망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민족 또 같은 백성이 망하고 부서졌기 때문에 기어다닐 만큼 아주 어린 젖먹이들까지 부모님에게서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길거리에서 기절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울어서 또 울고 울어서 시력을 잃어버릴 지경이 되었고 또 장기가 또 썩고 간이 땅바닥에 흘러낼 정도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 애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후에 계속해서 17절까지 모든 유다 백성 전체가 당하는 극심한 고통에 대해 낱낱이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절하게 부르짖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입니다. 네, 마지막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저녁절에 불러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참혹한 멸망이 단순히
바벨론 군대가 행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작정한 17절에 보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작정한 일이며 또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이스라엘을 명하였던 약속의 말씀을 유다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총체적으로 또 패망시키시면서 원수가 유다의 멸망을 보고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유다의 뿔을 꺾으시고 오히려 대적의 뿔을 높이 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유다가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패하게 하시고 또 망하게 하시고 또 그 백성들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단편적으로 또 한 면만 보면서 쉽게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결코 단순한 인생이 아닌데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쉽게 깨어지기 쉽고 또 상처받기 쉽고 또 손상되기 쉽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에게 또는 환경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반문해 볼 필요가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결코 받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신다면 또한 은혜로 받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11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의 인생, 삶과 죽음의 주인이라고 확신하신다면 내 눈에 눈물이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지며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바로 오늘 예레미야처럼 자신의 백성의 고난과 고통을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또 통해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애통해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애통해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입니다. 원어로 애통하다는 것은 오늘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또 슬피 울다, 한탄하고 비통해하다, 울부짖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엎드려 비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는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리고 또 시편 34편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하며 또 두려워하며 통곡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에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회복하노라 선포하십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세상의 죄 때문에 통회하는 자입니다. 느헤미야 1장 4, 5절에서요. 느헤미야 1장 4,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히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네, 바벨론 포로 중에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절단들을 전하는 예루살렘의 파괴와 환란에 대해서 들은 후에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신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애통해하며 울부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애통하는 자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과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말씀처럼 교회의 부흥과 또 성도를 위해서 같이 우리 울어야 합니다. 이렇게 애통해하며 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5장 21절에서 자복하며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선포하면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에서 보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듯이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오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고 세상 죄 때문에 그리고 안디옥 성도들과 사랑하는 목사님들 외에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두 온몸으로 죽을 듯이 애통해하며 눈물을 뿌려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목도하며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새롭게 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은 304장 우리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타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위해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영혼들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열간의 강건함 그리고 동사 목회하시는 임지영 목사님과 삶을 위해서 그리고 5개 모든 교육자님들 또 차세대 교육자님들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세상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PGM 성교사님들 위해서 또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병든 성도님들 위해서 주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든 사역 가운데 또 목사님들 가운데 또 병역자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여 3번 부르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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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